오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마 여기 준비된 게 마태복음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시 바꿨네요. 네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 저는 원래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 외에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내용들이 우리 주제에 맞춰진 게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가족에게 가서 이것을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장면입니다. 이게 일괄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취하시는 자세가 어떨 때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고친 다음에 알리지 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 같은 데서는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어떨 때 알리지 말라고 하는지, 어떨 때 알리라고 하는지에 대한 여러 분분한 해석들은 있는데, 저는 그런 해석들, 비교한 해석들을 봐도 그 일관된 통일성을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대상에 따른, 지역에 따른 그 예수님의 결정이셨던 것 같고, 굳이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통일성이 너무 없고, 그리고 그 주석을 달아놓은 사람들의 의견도 너무 분분해서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내용을 그냥 좀 끌고 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통적인 근본주의적인 발상에서 기독교가 전했던 전도의 개념을 생각해 볼 때 가족 전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왔는지 우리한테 공포를 심어주는 방식으로 그 가족 전도의 어떤 의무가 부여가 됐었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구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 지식을 믿는 믿음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가족이 내가 열심을 내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엮여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면해서 딱 정리해서 얘기하기에 여러 가지로 껄끄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설교되지 않는 부분이고, 저도 설교하기 껄끄러운 지점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든지 가족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득될 게 교회 입장에서 혹은 목회자 입장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저도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가족을 다루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구원론은 제가 여러 학자들의 의견 중에서 제가 선택한 구원론의 입장입니다. 물론 그 구원론의 입장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 누군가가 너의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해도 제가 다른 이미 교회 가운데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학자들의 주장들을 확보하고 변명할 거리들을 만들고 연구를 해서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저는 꺼리낌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혹시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나 상처를 받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저하고 좀 논의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 구원을 주는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열망하고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교회를 다니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가 구원을 준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조직은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회에 대한 의미 부여가 굉장히 크고 강력하며,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구원의 기준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자와 교회 안에 있는 자를 강력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분리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 종교 개혁의 맥락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아서 구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이었는데, 작금의 교회들은 이걸 다시금 살려서 개신교회에서도 종교 개혁의 기초 토대였던 구원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뒤엎고, 마치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이상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분명히 우리나라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신학은 미국의 근본주의에서 나온 신학이지 사실상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전통적인 개신교 내의 주장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크게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역에 가까운 해석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들어낸 주장에서 위배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행위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과는 큰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그럼 교회를 안 다녀도 되는구나. 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반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기본적으로 의로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시작이 다릅니다. 의로운 자들이 도달하는 곳이 천국인데 왜 예수를 믿도록 요청을 하냐면, 인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스스로 그 의를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가 전가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원래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 기준은 예수가 아니라 필수 조건은 의로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필수 조건이 의로움이고 그 의를 우리가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되는 건 틀린 겁니다. 이거는 천주교든 개신교든 상관없이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롭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거는 틀린 명제예요. 왜냐하면 원래 사도 바울도 구약에서도 선지자들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첫 번째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기조는 창세 이전의 그 모습으로의 회귀, 즉 의로운 모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구원으로부터 떠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구원도 아니었죠.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대로 돌린다는 건 원래의 모습으로 가는 것, 즉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창조 당시의 의로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럼 뭘 회복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세가족 교육에서도 배우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과의 관계 회복, 세상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타락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이고, 구원이란 이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의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의 대속이 필요하고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의로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의로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 의롭지 않아도 된다는 틀린 명제예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설명을 저는 잘한 것 같은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의롭다 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예요. 나는 죄 지은 것이 없고 의롭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반쪽짜리도 아니고 그냥 2차 명제만으로 원래 주장하던 내용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 차순으로 대신 나온 주장만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전도입니다. 의로운 자가 천국 갑니다가 맞는 것이고 당신은 의로우십니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난 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바른 순서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구원에 대한 고민, 특히 가족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두 번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도 고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이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그런 가능성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간과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읽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심현민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시는 내용들이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즉 예수를 아예 모르는 조건 하에서 사람들의 삶이 절대적 의로 평가되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지을 수 있는 죄의 범위고 어디까지가 안 지어도 되는 죄의 범위냐, 어디까지가 의로움이냐, 이런 기준을 상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준 자체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왈가불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의로움을 판단할 수 있는 의로움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보고 그것을 대속해서 의롭지 못한 자까지도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하기 전 상태,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다루지 않고 성경은 특별 은혜로서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이에요. 구원 받은 자들에 대한 안내서인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실까요? 요 맥락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살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을 구원받은 자로 전제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구원받지 않은 자로 전제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함받는 대상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구원받은 자를 대상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가정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가정하고 전제하에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전하는 건 틀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옥이야 라고 전하는 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전제로 복음을 전하도록 구성된 책이 아니에요. 이 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정하고 당신은 지옥이야 라고 전하는 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면서 이를테면 지하철역에서 스님이 앉아있는데 당신은 지옥 갑니다라고 시작하는 전도를 하는 류의 전도자들이 있죠. 잘못된 전도 행위라는 거예요. 전제론적으로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전제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가정에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는 성경에서 출발해야 하고, 성경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성경 자체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고자 한다면 상대방도 구원받은 자로 전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상대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정하거나 판단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모르는데요? 당연히 지옥 갈 걸로 전제하고 전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얘기하면 전제론적 증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논리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전제되어야 그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당신 그거 죄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지 않고 법에 있어요. 한국 헌법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실까요? 전도를 할 때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보고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구원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구원을 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요. 여기에서 큰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저는 반대해요. 지금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그러면 온 인류는 다 구원받는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또 반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는 또 반대를 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정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지옥 갈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만 있지 우리는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 해서 출발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출발해야 뭐가 가능해지냐면 장애인도, 지적 장애인도,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뱃속에 있는 아이도 어떤 조건과 상황에 있어서도 동등한 조건에서 구원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가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토대는 제가 말하는 이 토대는 제가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 토대가 굉장히 깊어요. 장로교에서도 많은 분파들이 있고 주장이 있지만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줘요. 유아 세례를 준다라는 건 그냥 의식이 아니라 자기 고백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아이도 구원에 이르른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유아 세례를 안 주고 나중에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헌화식만 하고 있지만 저는 유아 세례가 더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저는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선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에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지식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많이 놓치는 거예요. 마치 배우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저는 이런 기도도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들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뭔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것을 몰라서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질, 이런 방식의 기도들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올 거예요. 그럼 교회를 못 하러 다녀요?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 교회는 못 하러 다니고 예수는 못 하러 믿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러면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롭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고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일종의 확률을 던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언급한 바가 아니에요. 그건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근거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주권 하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가정에서 대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게 분명한데, 그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의미이지 모든 사람이 실제로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지 다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불확실성입니다. 가능성은 곧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불확실성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의로움을 찾아 사는 사람은 확실성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한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불확실성에 우리의 영생을 걸 만한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결정 내릴 수 있는 주권이 없다는 의미에서 그건 불확실성인 것이지, 만약에 그 사람들은 다 지옥이야 라고 결정한다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녀도 되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분의 선택이죠. 그러나 그건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안내하심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실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 확실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송해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제가 잘 끌고 온 것 같기는 해요. 논리적으로는. 네, 과정이 길고 내용이 많아서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잘 끌고 온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나요? 저는 몰라요.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저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에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나요? 제 아내는 구원 받았을까요? 네, 구원 받았어요. 확실해요. 왜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이 확실해요. 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나요? 몰라요. 그거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볼 수 있겠죠. 교회를 안 다니는 내 남편은 구원을 받았나요? 몰라요, 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얘하는 구원 받았나요? 네,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구원 받았어요. 이런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보 당신 지옥 가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받은 자로 간주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나의 삶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귀신 들렸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난 자가 가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고 해서 그 가족에게 가서 알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와 삶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마치 오늘 밥 먹은 것을 나누듯이, 오늘 승진한 것을 나누듯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좋은 일이 있었던 걸 나누듯이 그렇게 내가 입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큰 맘을 먹고 오늘 내가 창조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전하리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음을 입었어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어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충현교회 전도왕 출신입니다. 1년에 60명을 전도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때는 그렇게 막 전도가 잘 되던 때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엄마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엄청난 전도자였거든요. 지하철에서, 저는 노방전도를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의 전도를 싫어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했던 전도의 방식은 좀 달랐어요. 지하철에서 술 취한 사람, 혼자 있어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말을 붙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전도해 오는 과정들을 봐요. 저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이 뭐 부부싸움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자기 힘든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윗이 이러저러해서 그런 문제에 동일하게 겪었는데 이렇게 해결하더라. 나는 그렇게 살아.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너는 교회를 다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판단을 내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은혜를 나누는 행위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도는 결국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전해지는 것이지 지식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도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증명되거나 증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도는 큰 의미가 사실 없고 확률도 낮아요. 여러분, 다단계가 왜 성공할 것 같아요? 지인들을 통하잖아요. 지인들을 통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그 물건을 써요. 그 물건을 써서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그걸 전해요. 그렇게 해서 다단계가 확보돼요. 다단계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판매 행위 자체는 저는 다단계 굉장히 싫어하고 그 자본주의의 극단 위에 서 있는 체계예요. 다단계라는 행위 자체가. 다단계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상처 입으셨다면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이제 자본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단계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싫어한다는 의미를 표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의 최극단 체제에 있는 거죠. 다단계는. 자본주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다단계 수준이면 뭐 그냥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싫어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그 모양만 살짝 빌려온다면 마치 그와 같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파는 거예요. 지식을 파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을 팔아도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지식으로 인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지식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삶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방법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입었어 라고 하는 것까지가 전부예요.
그 이상으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또 다른 문제들,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문제들을 한번 끌고 와 보도록 할게요. 구원은 교회를 다닌다고 받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 그러면 가족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가능성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네,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까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대한 들어주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게 있나요? 네,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들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응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많은 조건들을 갖추실 거예요. 그러하여금 그 목소리를 듣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함까지는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돕기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최대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함 가운데 반응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녀라면 그가 주일학교에 참여하게 하고, 부부이거나 부모이거나 그러하다면 여기에서 나눈 것처럼 가서 내가 삶에서 입은 은혜를 나누게 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높이게 만들고, 이 정도예요. 다르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강제해서 끌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문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안 믿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위유택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찾아뵀었고요. 임종을 제가 지켰었죠. 그리고 임종 직전을 지킨 거죠. 그리고 김혜희 집사님 아버님의 임종 순간에도 같이 있었죠. 다른 분들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였으니까 이 두 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고요.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했고, 유택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눈을 깜빡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밖에 못 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깜빡이거나 손가락을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이걸로 뭘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지식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그 사람의 의지였을 뿐이죠. 근데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에 이르렀는지, 정말로 구원에 필요한 만약에 지식이라면 지식을 습득을 했는지, 제가 그날 전한 거를 몇 %나 이해했는지 그런 거 알 수가 없죠. 평생을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닌데. 단지 그 사람은 그분은 이 얘기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이것만 들었을 수 있고, 거기에 예수님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단지 거기에만 반응한 걸 수도 있고요.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듣고 그냥 눈을 깜빡여 주세요만 듣고 눈을 그냥 깜빡이라니까 의사가 그러는 줄 알고 깜빡였을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김혜희 집사님 아버님 병원에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고, 유유택 집사님 아버님께 하신 것처럼 눈을 깜빡여 주세요 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는지는 못 들었고 에히 그리고 눈물 흘리시고 끝. 다른 반응은 없어요. 저도 모르죠. 어떻게 된 건지, 구원을 이해했는지, 천국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충실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힘을 알고 우리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의 복음 이외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삶을 나누는 것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어려워요. 이건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단지 말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사형리를 암기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그게 제일 쉬워요. 얼마나 마음 편해요. 내 삶과 상관없이 거기에는 문장들을 외워서 전달하면 끝나니까요. 그럼 나는 내 역할을 다 한 거니까. 그게 얼마나 쉬워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 거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사형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그 이후의 얘기예요. 그 진리와 그 이론은, 그 신학적인 이론은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들이에요. 처음부터 그걸 전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쌓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건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저는 이런 거예요. 그동안 근본주의가 얘기한 것이 다 가짜래.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꼭 교회를 다녀야만 되는 것도 아니래. 됐어, 자유로워졌어. 굳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하나? 라는 게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렸어요. 근본주의냐? 아니면 자유주의냐? 둘 중에 어떤 하나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근본주의가 강력해서 거기에 몰입돼 있다가 완전히 절로 가서 마치 복음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 치부해지는 것으로 너무 흘러가 버렸어요. 저는 둘 다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정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딱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실성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것, 그렇다고 불확실성을 내가 불안해하면서 판단하지는 아니하는 것, 이 기준을 지키는 것, 행복하고 아름답게 그 불확실성을 죄로 단정짓고 이야기하지도 말 것이며, 그렇다고 모든 불확실성이, 즉 안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걸 또 완전 기본 전제로 해서 교회 안 다녀도 되고 예수님 안 믿어도 돼라고 하는 무리함도 범하지 말 것이며,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불확실성에 가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도 않으며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방법인 겁니다. 그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오늘은 가족에게 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 생각을 나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확실성 가운데에서 머무르며 안심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삶도 또 의롭고 선하게 성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